5월 9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입니다. 말씀 때문에 헐떡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때문에 헐떡입니다. 시편 119편은 제가 말했지만 ABCD 순서로 되어 있고 다 말씀에 관련된 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이제 시편 119편의 지혜가 뭘 얘기해 주냐면 129절이 핵심이에요. 129절 한번 읽어볼까요? 129절이요.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니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변을 좀 살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을 헐떡일 정도로, 이게 이제 우리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숨을 헐떡이면서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사슴이나 이런 노루 같은 짐승들이 많았어요. 이런 이 초식 동물들이 물을 먹지 못하면 헐떡이면서 물을 엄청나게 찾아다닙니다. 굉장히 갈급해서 물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라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제가 선교 가서 한번 봤거든요. 사슴이 우리는 굉장히 기품이 있잖아요. 녹용 때문에, 십장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걷는 것도 우아하게 걷고 숲속에서도 굉장히 신비스럽게 나타나잖아요.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 제가 그쪽에 가 선교해서 목마른 사슴을 봤는데 웬만한 맹수들도 못 건들 정도로 미친 듯이 헐떡이면서 날아다녀요. 왜냐하면 물을 먹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물을 먹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미세해서 물을 먹지 못하면 달라붙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못 먹으면 정신없이 물냄새를 찾아서 다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아, 말씀을 저 정도로 사모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저 사람이 저기다 땅을 사서 땅 부자가 됐어. 저 사람이 저기다가 뭐를 해서 그 돈을 엄청 벌었대. 옆집 할매가 마늘을 심었더니 이번에 그냥 자식들 용돈 팍팍 주게끔 대박이 났대. 그거 보면 그 다음에도 다 뭐 심죠? 다 마늘 심어요. 다 그쪽 가서 땅 사려고 그러고 다 그거 하려고 그러고. 근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대한 뭐가 생기겠어요? 사모함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말씀의 복을 받은 사람, 기도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좀 잘 보면 사모함이 생겨요. 주변을 좀 보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보면 정말 복을 받아요. 우리 이렇게 특세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운전도 있고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함께 이 예배를 세워가는 분들이 있어요. 물도 따뜻하게 올려놔 주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의 삶들을 잘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목사님, 저는 그렇게 복을 받은 것 같지 않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복은 오복에 포커스를 너무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든지 건강. 그런데 사실 복이라는 것들을 한번 쭉 넓게 살펴보면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복을 써보라 그러면 12가지 이상이 못 넘어간대요. 12가지 한번 써보시겠어요? 우리도 5가지 이상 못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서양에 있는 미국인 아이들에게 복을 써보라 그러면 쓰질 못한대요. 하나도. 왜 못 쓰냐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써야 돼요. 그래서 한번 써보라 그랬더니 친구하고 소꿉놀이 하다가 벽돌로 집을 지었는데 그게 참 이뻤어요. 그게 제 복이에요. 제가 꽃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게 복이에요. 세상에 후각이 예민하지 못해서 향기를 맡아도 기분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정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어 참 좋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두 다리로 걸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복이고, 이렇게 봄날을 햇살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복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돈 이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물질 복을 못 받아서 나는 복을 못 받은 거야. 나는 죽어도 복을 못 받은 거야. 그런데 물질의 복도 궁극적으로 행복을 위한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복을 받은 것들을 발견해서 그것들 안에서 행복을 누린다면 우리도 또 물질의 복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다양한 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이렇게 신방 가거나 이러면 다른 복들도 정말 많이 받으셨거든요. 어떤 분들은 유머의 복을 받으셔갖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재밌게 표현해요. 굉장한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은 구석지에다 처박아 놓고 그냥 돈도로돈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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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복으로 여겨요. 솔직히 건강도 아니에요. 돈도로돈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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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건강도 생각보다 복으로 안 여겨요. 에이구 뭐 돈 없는데 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없었던 게 뭔지 아세요? 인기하고 돈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없었던 게 인기하고 돈이라고. 그런데 그분은 행복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도로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 말고도 참 많은 걸 주셨어요. 그것들을 좀 발견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들 다 참 많은 걸로 주셨어요. 저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증거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래도 한 교회에 온전히 섬기고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힘들 때마다 헌금하고 또 교회 어려울 때 그것들 감당하고 제가 담임 목사 처음 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부탁하면 몇몇 분들이 낯설고 쉽지 않은 건데도 목사님 제가 할게요. 제가 그거 감당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도와줄 분들이 넘치지만 근데 그분들을 제가 기억하고 꼭 기도하는데 그분들의 삶이 복을 받았어요. 그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 은혜로 넘쳐가요. 그런데 돈도로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 돈을 못 받으니까 본인들은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조금 하나님이 돈의 축복은 안 주셨어도 다른 축복들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은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숨이 헐떡일 정도로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나이다. 더 나아가서 135절 13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걸 보니까 그러면서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따라합시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누가 말씀대로 안 사는 거 보면 눈물 난 적 있으세요? 있잖아요. 요거 안 와닿죠? 근데 저는 확 와닿아요.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떠나 있으면 속상해, 안 속상해요?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복이 너무 많으니까, 믿음의 복이 너무 많으니까 이 자리를 떠나 있는 가족을 보면, 자녀를 보면, 남편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속이 난다, 이 표현이에요.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한 번만 주의 증거들을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문제도 참 크지만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복도 큰 줄 믿습니다. 저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원하는 복이 딱 있어요. 제가 원하는 복은 교회가 더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훨씬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만 생각하면 출석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일희일비할 수 있죠. 물론 지금은 참 감사하게도 새가족이 계속 늘어서 그런 복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복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산 것들에 대한 증거들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펴보면 와우, 너무 좋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정말 우리 또 이 천왕동 세수만교회는 정말 겨울에 정말 춥잖아요. 대신 여름에 서늘합니다. 에어컨 없이는 못 사는데 제가 에어컨을 거의 안 틀어요. 그것도 참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로 요즘 꽃밭을 봐도 참 좋고, 그리고 요즘 주방에 들어가니까 또 우리 이렇게 전옥회 원사님이 참모장이 되고 나서 저희 집 주방보다 훨씬 더 깨끗해진 것 같아요. 거기서 좀 생활하고 싶더라고요. 그러죠. 그리고 우리 유머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의외로 많아요. 몇몇 분, 김학철 집사님 같은 경우도 대화하면 웃겨 죽겠어요. 말을 참 재밌게 합니다. 복을 너무 많이 받은 거죠. 제가 예전 교회 있을 때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면 체면 때문에 얼마나 말이 딱딱하고 뭐 이러고 그런 게 없어요. 형님들 같고 누님들 같고 가족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는 3040이 많잖아요. 30, 40대 사람들하고 저하고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대화하면 또 같이 지내서 일을 하면 시대적 코드가 맞아서 되게 좋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목사님하고 같이 늙어가니까 너무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저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쩜 그렇게 신월동에서 오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성품들이 좋으신지, 천왕동에 있는 분들은 어쩜 그렇게 이제 교회를 한켠 자기 교회로 섬겨가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는 것들을 조금 더 넓게 보면, 하나님 말씀의 축복의 증거들이 넘치면 내가 그동안 붙들었던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조금 이제 그 137절에서 144절은 외롭다는 거예요. 나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니까 외롭다는 거죠. 141절 보면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말씀들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속상해하는 것들이 연장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생활은 공짜가 없어요. 그리고 오래 기다려서 복을 받는 무슨 만기 적금도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들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다만 돈도로돈돈 이렇게 귀에 박히라고 해요. 귀에 박히라고 하죠. 그 복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너무 많은 복들을 놓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그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그래도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붙드시고 말씀 날마다 묵상하신 그 모든 것들이 엄청난 복이 되어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주님의 복을 그 증거들로 더 오늘 129절처럼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런 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